샬롬.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는 말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3장 3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환경도 열악했고 태어난 신분도 천해서 산다는 것이 결코 넉넉하지 않았고 정말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돈이라도 벌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니면 불안하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방법이 없어서 어느 때는 그 마음의 사악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남의 물건을 갈취하고 거짓과 그리고 비열한 짓을 일삼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야비했고 때로는 아주 잔인했고 때로는 아주 비굴하게 그 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운이 없게도 붙잡혀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마음속에 들었던 아니 그들이 느꼈던 것은 불안함이었고 두려움이었고 무엇보다도 말할 수 없는 절망 그리고 후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무섭기도 한 그 현실, 이제는 끝이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죄가 별로 없어 보이는 자기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어찌 생각하면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한 사람이 또한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부르짖고 슬피 울고 있는 그 뭔가 다른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사실 살면서 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었는데 그런데 같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이 사실은 재밌습니다. 이 두 강도가 물론 하나님께서 이 두 강도와 예수님을 동시에 같이 달아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매달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죄인 중에 하나로 돌아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입장에서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그 비방과 저주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이길래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보면서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할 수 있었을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그 말을,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려있느냐는 그런 조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에 두 강도가 다 함께 예수를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예수를 비방했던 그 비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강도들이 정말 못됐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절망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절망이 두 사람의 이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그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군인들은 조롱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를 한번 구원해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를 비방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서는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엘리야가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조롱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두 강도가 느꼈던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들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리스도라면 지금 이 절망 중에 있는 나를, 지금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가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말한다면 상관없는 똑같은 죄인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면서 그렇게 서로 비방할 이유가 없었어요. 실제로 두 강도가 서로 아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죄인으로 매여있던 두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욕하고 했던 것 같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왜 구원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과 나를 구원하라는 그 말 속에는 이제는 그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극심한 환난을 당하면 오늘 여기에 있는 그 강도들이 보였던 그러한 이 모습을 저는 보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내 인생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으며 살 수 있다는 생각과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솔직히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냥 상관이 없고 믿는 사람은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고 나는 그게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이르게 되면 그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아마도 둘일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보일 수 있는 반응이 그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드는 생각은 사실은 원망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은 그 절망에 대한 표현일 것이고, 그리고 어찌 생각하면 도와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인 것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강도가 이유 없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Aren't you Christ?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죽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할 그러한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될 만큼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망 중에 당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그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아니면 그 상태로 인한 그 절망으로 원망하기가 쉬운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두 강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원망하던 중에 한 강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변했습니다. 저는 두 강도 중에 이 한 강도는 끝까지 사악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한 강도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비약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두 강도 중에 누가 더 착한 사람이었는가, 그래도 비교적 죄를 덜 지은 사람이 누구였겠는가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할 만큼 아무런 소망도 느끼지 못하던 중에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 고백은 결국은 이 땅에서의 미련과 욕심에 대한
포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는 변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이 강도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라면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욕을 했던 이유는 그들은 그 마지막 절망 가운데도 여전히 가지고 있던 그 세상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면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망을 했는데, 한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름으로 내가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고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저 사람처럼 하나님 욕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가 존귀케 하며 이제 믿겠사오니 제발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의 소망과 이게 전부였다고 생각하고 그동안도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강도짓도 불사했던 그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서의 삶을 마감하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사오니 제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있을 때 그곳에서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던 것에서부터 그 다른 나라에 있는 것으로 그의 관심이 옮겨간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 땅에서 어차피 아무것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끝날 것이라면, 그러면 그 나중에 있는 건 있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 생각하면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그는 이 세상에서의 그 미련을, 아직도 남아있는 그 미련을 그냥 이제는 접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 사람이 마음에 바뀌었는가 하는 것은 물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셨던 그 첫 번째 말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가 틀림없는 그리스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지, 그렇지 않다면은 팻말에 붙어있던 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말이 자꾸 그에게 그 메시아에 대한 것을 동경하고 다시 이 메시아를 앙망하게 만들었는지, 저가 많은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야유하는 중에도 거기서 묵묵히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서 울고 있고, 그리고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그를 보면서 뭔가 이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감동을 느꼈는지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틀림없이 움직였다는 믿음은 있지만 무엇이 그러하여금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십자가 위에 있으면서 한 강도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이 구원받은 강도와 우리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강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희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 원하는 것 다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살다가 죽기 바로 그 몇 시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나를 살려달라는 그 한마디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보장과 약속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절제하고 평생을 이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과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구원을 받은 강도를 비교하면서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어쩌면 그 생각이,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바로 거기에 달려있던 또 다른 한 강도의 생각이나 의도와 흡사할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대조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 강도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와,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어서 평생을 주를 섬겼던 우리가 대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서 대조가 되어야 되는 것은 그 한 강도와 또 다른 한 강도가 대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았던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과 애착을 포기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이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한 강도의 경우는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면, 지금 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사실은 그랬죠. 그러니까는 함께 죽어가는 메시아가 나를 지금 살려주지 못한다면 그 메시아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가 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관점에서 이 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그 삶을 너무 지나치게 이원화시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하는 영원한 그 삶의 연장이라, 즉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인생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의 삶을 다 마감하고 나면 혹 천국에 있을 때 그 천국에서 또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보험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보험을. 여러분, 보험을 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보험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운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 보험 뜻 다음 날 아픈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보험 든 다음 날까지는 보험료를 내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기대하고 혹이라도 그런 행운이 우리에게 다가올까 싶어서 어느 때는 그냥 이 보험료를 내는 것, 아프지도 않은데 보험료를 내는 건 너무 아까워서 그냥 냈다 끊었다 막 몇 번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다 보면 또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그만뒀다가 또 그러면 좀 불안한 것 같아서 또 그랬다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보험을 잠시 끊었는데 아픈 사람하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보험 들자마자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받아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자 만드는 강도는 너무 럭키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은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이 강도를 보면서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나도 좀 저렇게 믿을 수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좀 마음껏 즐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게 되어서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고, 정말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화로의 연락을 하며 살다가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금 두 강도의 모습이 사실은 인간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 강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 인생은 결국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을 마감하는데 그 삶을 연장시켜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삶에서 풍성한 것을 나에게 주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관점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이 강도에게서 볼 수 있고 그 강도에게와 우리를 동일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강도가 언제 어느 순간에 예수를 영접해서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하는 그 사실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동일한 고백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고백은 내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 고백보다 사실은 내가 왜 진작 믿지 못했던고 하는 그 고백이 훨씬 더 강력한 고백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삶의 의미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다른 바 없습니다. 아르서 핑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손에 그리고 우리의 발에 못이 박혀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땅에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살아간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인류들은 we are eternally and hopelessly trapped. 우리는 영원히 그리고 아무 소망도 없이 갇혀있다, 묶여있다. We are eternally trapped and we are hopelessly trapped. 그게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알 수 있고 직시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존재에 대한 실존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사실은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라서 We are eternally trapped. 아주 영원히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갇혀 있는 것이고, 내 손에는 못이 박혀 있고 내 발에 못이 박혀 있어서 나는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지막 운명의 순간을 향해서 기다리며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없는 We are eternally condemned and trapped. Do you know that? 그것을 알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지만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몸부림을 치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하면 럭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상황에서 누구든지 가장 먼저 그리고 빨리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영원한 나라의 그 낙원에 함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고 조금 더 부유하게 살려고 하고 조금 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노력하는 모든 것의 결과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함이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 강도, 또 다른 한 강도처럼 낙원에서 저를 기억하소서라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들었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도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면 그것도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초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때는 이 영원한 나라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이 또 다른 한 강도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그냥 우리의 현상을 보면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사실은 종교적인 행위도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교회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사소한 일들, 사람 관계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못지않게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 생활, 이 기도하고 종교 생활에 열심이었던 그것도 그들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 있는 기도, 열심적 있는 기도와 종교 생활, 이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그리고 얼마나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나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보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왔거나 그 의무 때문에 나왔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그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그래도 나는 새벽 기도를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한 만족을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더라면 사실 이게 그렇게 큰 기쁨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자리라면,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틀림없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가 부자가 되지 않는가의 차이도 아닙니다. 이 두 강도의 차이는, 그래서 한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왔는가 아니면 한 사람은 그냥 끝까지 달려 있었는가 하는 것의 차이도 아니고, 그 고백 때문에 이 강도는 고난이 덜해서 아프지 않았는가 하는 것과 한 사람은 더 지독하게 아팠는가 하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결국은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저를 낙원에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는 그 구원의 삶을, 비록 우리가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었지만, 이건 그냥 저의 짐작입니다만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예수님은 조금 더 일찍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강도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경우는 조금 더 일찍 돌아가시고 아마도 두 사람은 조금 더 살아 있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다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소식,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은 이 강도가 죽기까지 당했던 고통은 그 다른 강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지만 그들은 그곳에 똑같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아주 다른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누가 고통을 덜 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 생명이 주어졌는가 하는 그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 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그 말을 들었던 이 강도의 경우는 똑같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에게는, 제가 믿기는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또 다른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그 고통 중에도 저는 안식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 안식과 그 기쁨과 그리고 그 소망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현재의 삶의 모습은 비록 마치 트랩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은 영생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구원받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같이 기도할 때 저는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강도는 정말 럭키했다 생각하기보다,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eternally, hopelessly trapped and condemned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수 없고 오히려 바로 그 절망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한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They are eternally trapped. 지금 그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그리스도라면 왜 구원 못하느냐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이면 우리가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함이 마땅할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주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잠깐 기도하고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나누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